예, 오늘은 베드로 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4개의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는 것, 영어로 know, 또 knowledge라는 말이 적어도 13번 나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는 알아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다는 게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있고 실제 만나고 체험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CF 광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F 광고 중에서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처음에 광고를 들었을 때 상당히 와닿은 게 있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너희가 주를 알아? 너희가 예수님의 참 맛을 알아? 하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알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게 맛살을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참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하신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 편지를 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자신을 단순히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파라오의 종, 사울의 종, 다윗의 종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력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사도는 누구입니까?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듯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 전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여기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후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약 66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마지막 당부의 말이 후서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배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것은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하고 성장하라는 말을 또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모든 구절들이 이 2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에 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베드로의 인사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은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을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읽기만 해도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화평,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인사말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몇 가지 복이 있다, 또 선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베드로는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보배롭다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를 이 베드로는 입에 달았던 것 같아요. 영어로는 프레셔스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모두 7번 나오는데 오늘은 이걸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본문에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4절에 보배로운 약속, 이렇게 보배롭던 말이 2번 나옵니다. 전서에는 5번 나왔습니다. 1장 7절과 19절, 2장 4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롭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뭐냐? 사물에 쓰일 때는 가격이 비싼 것, 귀중한 것, 높이 평가되는 것을 말하고 사람한테 쓰일 때는 존경받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된 바로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선물, 여기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 보배로운 말을 이렇게 씁니다. 바로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동일합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한테 단 한 번 전달된 그런 믿음,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해진 그 복음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얻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have obta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죄에 속박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믿게 해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봉인해 주세요. 그 후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공의롭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산당에다가 이방신을 제사를 지낸 그 곳에서 또 주를 경배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장 넘어가셔서 1장 20절과 21절 보시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받은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 이 그들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케 된 그 믿음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믿음이 보배로운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리는 그 모든 축복 때문에 보배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화평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 2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화평은 인사하는 일반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신약에 총 1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이 10번을 말했고 베드로가 2번, 요한이 1번을 말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과분한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에 의한 선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화평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인사입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하고 화평을 간구했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얻는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화평을 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화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혜와 화평이란 이 두 가지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 더 많아집니다. 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일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해를 떠오르게 하는데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위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야 농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반 은혜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됩니다. 이 일반 은혜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또 개인과 사회 속에서 죄가 억제됩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이 됩니다.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구원에 관한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 은혜는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주시는 그런 혜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상을 입거나 즉사하게 됩니다. 특별 은혜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하거나 일하지 않아도 승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주세요. 자,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특별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화평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 지식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5절과 6절, 8절, 2장 20절, 3장 18절에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 면에서 자라는 것, 또 지식 면에서 자라는 것,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식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지식만 강조하면서 은혜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화평은 더욱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세 번째 선물을 또 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보십시오.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건이라고 번역되었던 것을 이번에 성경 번역하면서 좀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참 생명과 경건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목표입니다. 바로 경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풀어서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학문적이고 지적인 지식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었습니까? 생명과 경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경건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품에 속한 모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이 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울까요?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려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특권을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특성입니다. 이것은 사람한테만 주어졌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상실됐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특권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사람에게 있어야 그 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썩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썩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패하는 것, 파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 썩음을 갖다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또 거짓 교사들, 이들을 향해서 썩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악함에 대해서 썩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있게 된 이 썩을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뭘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세상에서의 이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썩을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게 하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받은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약속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 죄들의 용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시죠.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들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할 때 받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침례를 받아야만
죄들이 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 즉시 침례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증거로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한 다음 몇 개월 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즉시 주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가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침례 중생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죠. 자, 거기 소제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주신 겁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때 그는 누구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에서 바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주어졌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죠.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6절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어요. 바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죽음으로 인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시죠.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했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어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 정욕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주일날 됐는데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일이 있네? 갈등하죠. 사촌 결혼식이 주일이 있는데 갈등합니다. 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거 왜 신음합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됩니다.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오시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썩지 않을 새 몸,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죠. 또 음식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그런 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원한 몸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바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 뭐가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늘에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 상속 유업이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휴거를 하거나 아니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천년 왕국은 환란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들을 도와준 이방인 민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거기서 살아남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수명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을 불로 다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존시키셔서 새 땅, 이 지구에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온 우주를 장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온 우주 공간을 정복하면서 영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몸이 영화롭게 변한 우리 성도들이 온 우주 공간에서 왕들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 성도, 또 구약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도록 간절히 원했던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가 가기를 바랬던 곳입니다.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서진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시,
영구히 지속되는 도시, 거룩한 도시, 시온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 왕국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어느 민족이나 누구든지 들어간다는 보편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훈정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한 성경만 썼습니다. 하늘에는 대기권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 하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은 하늘의 하늘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이 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가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셋째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구속 계획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안착을 할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을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땅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곳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갖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죄들의 용서, 성령의 선물처럼 받은 것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몸에 구속받아서 하나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또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한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유업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죄에서의 해방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뭐냐?
배교의 위험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뒤에 말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죠.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에게 더 나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혼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졌지만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의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서신의 끝에 있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즉 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보배로운 4가지 선물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